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축을 죽일 때 지켜야 되는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의 제물의 그런 가축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까지 드려질 가축, 도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희생 제물이 아닌 식용의 가축까지, 먹는 그 가축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초반부에 있는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이라는 것과 뒤에 나오는 화목제라는 것은 언뜻 보면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한 가축, 그 짐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두 단어의 의미는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그들의 제물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질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상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성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가축을 잡아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가축을 죽일 때의 규례를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가축을 죽이고 바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식용으로 쓰는 가축도 회막 문 안에서, 진영 밖에서 드려지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 문 앞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라 라고 5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목제, 그 화목이란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는 것, 물론 그것도 화목입니다. 분쟁이 없는 것, 안정적인 것, 물론 화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 이 화목제의 화목의 개념은 전쟁이나 분쟁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삶 전체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영육이 강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생명이 넘치고 영육이 강건한 것이 진정한 화목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화목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이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완전한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삶 속에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진정한 화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목을 통해서 생명이 있고 영육이 강건해져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는 것이요?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정한 화목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화목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는 5절의 말씀과 연결하여 5절의 말씀 그들의 재물이라는 말과 연결하여 생각할 때 애굽에서 우상화했던 것이 특별히 숫염소라는 짐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숫염소를 우상화해서 섬겼었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숫염소를 우상 숭배하던 것이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축을 잡아 먼저 제물로 화목제물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었던 옛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시면서 완전히 차단되어집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이 규례는 일종의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화목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내가 식용으로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같이 아는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손해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주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구하기 힘든 기름, 그 짐승의 기름이라는 부분까지도 제사장에게 주고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합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구하기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짐승에서도, 이 잡은 가축에서도 제일 소량으로 나오는 부분일 것입니다. 막대한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막문에서 짐승을 잡자마자 그 도축한 짐승을 제사장에게 드려 화목제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분명히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기가 먹을 짐승을 조금 덜 먹고 죄를 짓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만큼 큰 놀라운 축복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이는 것보다 고기 한 점 안 먹고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놓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분명 이 짐승에 대한 규례는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회막 안에서 짐승을 잡고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 본문의 규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합니다. 동시에 죄와 멀어지는 구원의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됨을 말씀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 선악과의 규칙을 지켜줬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선악과에 관한 말씀을 지켜줬었던 것 같이, 오늘 이 가축의 도사라는 규례를 통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교회의 소모임, 섬김, 봉사 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많아서 때로는 거치장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많지? 뭔가 해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지? 아니, 더 나아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장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봉사, 섬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 섬김, 부서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우리와 제 가운데 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날주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다음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디모데 전후서에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특히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서는 함께 드려지는 예배 시에 대표 기도하는 남자들이 거룩한 생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외모보다 내면을 단정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읽다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귀찮다, 번잡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속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위해 무언가 귀찮아도 또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분명 감사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도 드려지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언가 거창한 아주 큰 위대한 일을 해서 얻어진 결과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도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이며 더 나아가 찬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선악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의 레위기의 말씀처럼 그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화목제물로 드려야 되는 희생과 섬김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불공평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만 믿음 속에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드리는 희생을 통하여져서 죄와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시는 그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에 들으시면서 오늘도 거룩한 하루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